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풍성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비 오는데 오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이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 허물,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주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영혼들의 늘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거룩한 시간이 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이 우리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사 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지키고 교회 살림과 운영을 도모하여 싸우니 저들이 손대는 모든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신 보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그 물질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영복의 감사함을 영망 모든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 모든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과연 매주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추상 같은 명령으로 내게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말을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죠. 단순한 소리라는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 듣고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누가 뭐를 시키는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지면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소리로서 우리가 전달한 것과 지면으로 전달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약속했어 이 사람하고 라고 어떤 말로 약속한 게 법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계약서를 써서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고 써서 거기에다가 도장 찍은 게 훨씬 더 증거적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문서가 훨씬 더 법적인 권한이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까? 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었을 땐 다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반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을 왜곡할 수가 없죠. 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문서라는 것은 변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라는 게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나도 좀 소리 좀 들었으면 나도 좀 좋겠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구속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우리가 꿈에서든 아니면 환상에서든 뭔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요. 엄청난 사건으로 사람들은 체험을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맡았던 어떤 교회 제가 담당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어쩐 일로 교회 못 오셨습니까? 라고 하게 보니까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왔는데 주일날도 못 오셨어요. 금식을 더 오래 하셔야겠다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를 금식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오셔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하라고 했다고 아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예언을 하고 또 누구 어떤 목사에 대해서 예언하겠다고 뭐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신령하다고 해서 일부러 기도받으러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해요 목사님하고 나한테 상담하는 분도 있고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나가셨어요. 잠자다 말고 남편에게 직장 잘 다니는 남편에게 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안수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직통 계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자꾸 환상이나 소리나 거기에 더 권위를 두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것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부족합니까? 그럼 안 되거든요. 그의 예언이 그의 어떤 뭐 이렇게 음성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왜곡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이 더 훨씬 더 하나님이 구속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환상으로나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비하게 느껴지고 신령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조금도 함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길 원하고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직접 명하신 음성과 동일한 권위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올바르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이 6월 30일이고요. 상반기가 오늘이 끝나요. 1년으로 따진다면 딱 절반을 한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딱 절반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얼마큼 늘었을까. 1년 동안 중에서 이제 반년 설교 들었으니까 절반이라도 하루에 감사가 최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작년이나 올해나 상반기나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나 뭐 감사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내 삶 속에 뭔가 변화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뭐 좋은 게 있어야 좋죠. 라고 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뭘 권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생각한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픈 사람에겐 건강이 감사가 되겠죠. 물질로 어려움 당한 분에게는 어떤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올바르지 못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뭐가 더 크게 감사할까라고 생각하면 각각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보려도 그 자체를 그는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앞에 있는 부활의 표들 향하여 그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했으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과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위치와 조건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도 아깝지 않아 했거든요. 그것은 그 가진 소망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가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고 결국은 죄수로서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로마로 압송되기도 했었죠. 그가 나중에는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가진 소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못 들어도 내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분명한 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종교처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참되다, 우리 믿음이 진실하다, 우리 믿음이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보면 위조 지폐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돈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어요. 뭐 점자도 있고요, 홀로그램도 있고요, 뭐 은박으로 된 점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사해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복사기로는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호를 놓았단 말이에요. 흔적을 그 안에 놓았죠. 그래서 소경들조차도 돈을 만져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참 신인가 아니면 거짓된 신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할 때,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분하시는가 하면, 마치 돈에 홀로그램이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참 신이다, 이것이 거짓된 신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마치 문으로 들어가지 않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들어가자가 아니라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말씀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헌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그들의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마치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어떤 집에 거주하죠.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 없이 산다라고 하면 언제 쫓겨나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을 확실히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감사할 조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꾸며낸 대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상상력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셨는가 하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을 두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육축들이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자,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끝났다가 아니라 선포된 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빛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궁창에 나눠자라 하심이 궁창이 나뉘어졌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무지 드러나라 하심이 드러났다. 씨에는 채소 열매는 과목이 자라나라 하심이 그러이 되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 울려 터진 어떤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하시며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아 잔잔하라 여러분이 말한다고 풍랑이 멎습니까? 뭐 오늘부터 장마라고 시작해요. 비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구름 한번 터져라 그럼 구름이 흩어집니까? 비가 내려라 하면 가물을 뜬 땅에 비가 내립니까? 우리 말은 그만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 말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셨다,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확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먼저 알았던 사람. 이스라엘이 망할 것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요셉 때 하나님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준비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기근 속에서도 그들은 살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기에 홍수 속에서도 그와 그 가족이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 미리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을 미리 아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간혹 전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 디지털 신호가 떠요. 우리는 그거 보면 5분에 온대, 3분만 기다리면 된대. 우리는 알잖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다. 우린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광판에 기록된 숫자처럼 시간이 되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버스든 전철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먼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다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죽어봤는데,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대, 지옥도 있대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가야 할 천국과 믿지 않는 자가 가야 할 심판을 우리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가 받을 상과 믿는 자가 가질 소망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 충성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기초 우리는 죽은 자의 끝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는 것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안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오면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지 않았어요.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우리 의사들은 진찰도 하고 검진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인가,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어요, 뭐 이거 다 물어보고 꼬치꼬치해서 거기 처방하는데 예수님은 환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병인지, 얼마큼의 중증인지, 얼마큼 오랫동안 앓았는지, 어떤 증상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 아이 낫겠나이다라는 그 말에 그 아이는 회복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웁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아내를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남편을 그 여인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를 경험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과부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과부가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여인이 이번에는 아들도 잃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죽음은 자기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길이 없죠. 슬퍼하며 그 아이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슬픈 여자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야이로 딸을 살릴 때 약을 쓰셨습니까? 아니죠. 아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슐라몬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요. 실로못에 간 소경은 눈을 떴고요.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을 듣고 중풍병자는 회복되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을 쓰셨습니까? 주사를 놨습니까? 처방전 써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처방전도 없고요. 약도 없고 주사도 없어요.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를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경은 눈을 떴어요. 예수께서 병 고칠 때 뭐 눈에 침을 발라서 진흙 이겼다 발랐다 뭐 이런 케이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혹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으로만 그를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대통령이 그 어떤 탄핵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재판관들이 모여서 어떤 주문을 읽습니다. 어떤 대법원 그 재판관들이 모여서 어떤 주문을 읽다가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부로 바로 대통령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치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의 말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증거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한 수단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도 있었고,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도 있었고, 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환경, 그 여건,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죠. 힘든 일도 많이 당하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아야죠. 내가 살 수 있다면 볕단이라도 붙잡아야겠죠.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뭐 하나라도 잡아서 물에 떠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는 사실은 사람을 띄울 만큼의 부력이 없어요. 아주 큰 덩어리가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딱 발을 디뎠을 때 딱딱한 바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발을 디디고 서면 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이 얕은 데서는 사람이 빠질 줄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바닥을 땅으로 디디고 서 있으면 빠져 죽을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을 딱 디뎠는데 발이 안 닿는다. 땅바닥에 발이 안 닿는다 그러면 사람은 그때는 긴장해요. 똑같은 물이지만 그때는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학 4학년 때 지리산 그 뱀사골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하도 더워서 용소라 그래요. 이 돌 큰 집채만한 돌들 사이에 완전 조그만 물이 있어요. 물. 그래서 야, 좀 저기서 좀 목욕 좀 하자. 너무 덥다. 거기 폭 뛰어들었거든요. 폭 뛰어든 건 요만하니까 뭐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조그만 물이니까 야, 여기서 뭐 빠져 죽겠냐? 요 정도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만 몇 조금 해도 빠져나오겠지. 그 정도는 괜찮겠다고 쏙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아요. 쑥 들어가면서 땅바닥에 발이 안 닿아요. 그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훅 들어가니까. 또 거기 이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이제 물줄기가 회전한다 그럴까요? 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 들어요. 난 이제 좀 들어가다 바닥에 딱 닿으면 땅 발로 이제 디디가 올라오면 쭉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보고서 헤엄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도 바닥이 발이 닿지가 않으니까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랄 정도로 이제 쑥 들어. 물도 되게 차갑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어쩌해서 이제 그때 수영을 제가 좀 했으니까 이렇게 수영해서 빠져나왔는데 친구들이 야, 여기 되게 깊어. 여기 들어가지 마. 무지무지 깊어.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발이 땅에 닿으면 아무리 물속에 있어도 빠져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바닥이 내 발에 닿지 않으면요. 그러면 위험해요.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바닥과 같은 큰 암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물속이라 할지라도 이 바닥이 든든하면요. 겁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물에서 그냥 해변가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바닥이 든든하니까 물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걱정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밖에 없죠. 똑같은 물속인데도 불구하고 내 다리가 이 땅 바닥을 밟고 있을 때는 겁이 없지만
내 다리가 이 땅 바닥을 밟혀지지 않는다면 수영 잘하는 사람 이상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위태로워진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물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발이 말씀이라는 반석에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다면 여러분을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않죠. 왜? 든든히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발이 반석에 닿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다라고 하면 그 물에 여러분이 휩쓸릴 수 있고요. 그 물에 허우적거리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길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 말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의 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사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하셨사오니 자원하여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게 우리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으며 또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과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한 신앙생활, 말씀에 기초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과 말씀을 떠나서 신비적인 것을 따르거나 우연을 따르거나 요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끄시는 총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그 뜻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모든 고난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고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원수가 시험할 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무장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며 원수의 모든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세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기초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 예수를 알고 말씀으로써 소망과 믿음과 또 능력을 겸비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사랑의 울타리란을 잠시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 개신교들이 다 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는 정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 뒤에 저희가 맥주 감사 헌금 목도를 별도로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는 저희가 이제 7월 첫째 주죠. 첫째 주는 성찬과 또 7월달 생일자 축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실황도 제가 밴드로서 또 올려놨거든요. 혹시 설교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제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가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전도의 열정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